이틀 후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가 강복을 맞이한 강복절입니다. 83주년이 되는 강복절인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83년이 지나면서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또한 우리 총회가 지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방금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무조건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은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여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 현재를 기억하며 또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탈출은 하였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해야 했던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2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3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32장 전체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쭉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나안 직전인 모압 평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과거에 그들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움의 손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방황의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생각해 봐라. 어떤 역사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역사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좋지 않는 역사도 있어요. 그 모든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우리의 선조들 또 과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해야 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불의의 시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였는지를 모세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바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을 했을까요?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죄악을 행하여서 흠이 있는 세대,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완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흠이 없고 그래서 정말 바르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삐뚤게 나갔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시대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삐뚤어진 시대요 불의한 시대로서 그들의 불의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각오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남쪽으로는 태평양이,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래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당해야만 했던 일본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장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망하여 35년 동안이나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당하도록 하도록 했을까요?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살펴볼 때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1930년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계리했다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계리하고 그것을 행하는 정말 씻지 못할 죄와 악을 행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죠. 그 우상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신의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바로 그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9장에도 보면은요,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없어졌고 남유다만 건건히 살아남았는데 그나마 남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죄와 악으로 인해서 나라는 멸망당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패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은 다 무너지고 나라는 피폐해지고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기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차 포로기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차 포로기한에 돌아온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백성들이 전해주는 말이 모든 백성들과 오히려 백성들을 지도해야 했던 방백들과 고관들까지 어뜸을 써서 앞장을 서서 죄와 악을 행하는데 앞장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정말 가슴 치며 통탄할 그런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철저하게 패망하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자 그들에게 해초리를 드신 것이 바로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남길 자를 남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죄와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뜯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9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얼굴이 떳떳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죄악이 정수리에 넘쳐나서 얼굴이 떳떳해서 도대체 부끄러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와 악을 행한다면은 일제시대 나라를 잃은 아픔보다 더 큰 고통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행했던 그 죄와 악을 살펴볼 때는 정말 우리는 그런 죄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였습니까? 그는 그 과거 선조들의 죄와 악과 그 시대 그 백성들의 죄와 악을 자기의 죄와 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남길 자로 남겨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악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도 통회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죄와 악은 다 우리의 죄와 악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 시대와 이 땅이 죄와 악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죄와 악은 바로 우리의 죄와 악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에스라와 같이 눈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혼탁한 시대를 향해 분노의 칼을 빼셨더라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다시 그 칼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말씀 이유를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지만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몫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분깃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나의 목, 내가 받아야 될 나의 이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8절과 9절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으며 독수리가 새끼로 그 날개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그들을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밀어 넣으셔서 고난과 환난의 삶도 주셨지만 때로는 환난의 떡도 주시고 고생의 물도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도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일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6.25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던 그런 세계 최빈국 중에 빈국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했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정말 동양해야지 먹을 수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고 서름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고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고 그렇게 키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를 정말 이 세계 경제 11위가 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는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빈국의 나라에서 거의 30여 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 11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이면에는 눈물로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나라를 잊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젖먹던 아이를 잊지 못하죠.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우리 이 땅과 이 시대는 물론이요, 여러분 각자 개인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복을 들고 서 계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일제 지하에 엄청난 치욕이 있었고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이후에 6.25 전쟁은 형제의 가슴과 형제의 몸에다가 칼과 총을 겨누는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길 자를 남기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졌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열강에 둘러싸여서 벌써 사라져야만 했던 나라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는 올 수가 있었고 정말 한반도 너무나 작은 나라, 너무나 약소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나라도 온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옛날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과거도 있지만 나의 보람된 과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 각자의 삶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늘을 우러러 결코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